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까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는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었고 그 머리에 둘린 그들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도 우리 주변으로 성큼 다가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좀 보고 오늘 이 열왕기하를 보면 성경에 보면 역대상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기 때문에 역대상하를 건너뛰고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서로 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조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제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고 안목 있게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하면 말씀을 빠짐없이 볼 수 있고 또 감사한 것은 썩 제가 권하는 방법은 아닌데 못 오시면 유튜브라도 보기를 바래. 할 수만 있으면 오셔서 보기를 같이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왜냐하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저한테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호흡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자, 25장 1절부터 보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무너져야 할 성전 이렇게 끔찍하게 정해보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으로 결국은 열왕기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 25장 1절에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1일 그랬습니다. 시드기야. 그런데
2절 마지막에 보면은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대략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성을 완전히 바벨론이 사방으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은요 천혜의 요새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그냥 성을 벽 타고 올라가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이제 보십시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알지요. 서로 진을 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이게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봐서도 알지만 이 마사다 항전이라고 깎아지르는 절벽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까지 항전을 하고 그 안에 비가 오면 물이 없으니까 빗물을 한 방울도 허튼 대로 쓰지 않도록 다 모으고, 심지어는 연료가 없으니까 이 날아다니는 새들의 이 배설물을 갖고 이 연료를 쓰기도 하고 끝까지 항전했는데, 그 마사다 그 전투나 오늘 여기 예루살렘 전투나 결국은 마사다 전투는 로마의 장군이, 오늘 여기는 바벨론 군대가 함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성이 높이 있으면 여기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부터 흙을 차근차근 이렇게 쌓고 해서 저기서부터 전차가 쭉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을 함락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이집트의 스핑크스라든지 굉장한 고대의 건물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래서 다 이제 흙을 다 커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돌들을 그 시대에 어떻게 쌓았을까? 이 7대 불가사의 이 정도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 1절 마지막에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반경 2km 혹은 4km 거기서부터 아예 아주 차근차근 그 일을 1년 반 동안 행했다. 대신 이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도, 우리 흔히 그러지요, 괭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인육을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네 자식 내 자식 서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면은 저 이방인의 손에 죽으니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 다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이에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 왕이, 시드기야 왕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 아라바 길은 모압과 암몬 방향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친애굽 정책, 이 시드기야 왕도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이따 제가 예레미야서는 좀 찾아보려고 하지만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경고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종종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방인데
이방에게 순종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는 대항을 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합니까? 옳은 일을 하나님이 합니까? 이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이걸 잘 이 의미가요.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옳다. 그러면 옳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 안 하고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줄을 믿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로 가라.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아라. 바벨론을 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바벨론 포로라니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가라. 가서 섬겨보고 가서 고생해보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뼛속 깊이 새겨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는 이런 고난을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사오니 즉시 나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즉시 평안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내가 회개하면 즉시 나를 살려주고 내가 죄 지으면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건 우리 희망이고 우리 생각이고 우리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선생님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 때는 나머지 공부도 숙제도 내서 깨닫고 그 문제를 이해하고 알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때로는 잘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4절에 아라바 길로 모압과 암몬 길로 애굽으로 가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갈대아 군대, 갈대아인, 갈대아 군대 여기 다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갈대아인 이 말은 바벨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잡혀가지고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그 왕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신문합니다. 그 신문을 하는데 얼마나 처참한 일을 하는지요. 성경에 이런 비극적이고 끔찍한 모습은 보기가 어려워요. 자,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바벨론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눈 뜨고 있을 때 마지막 본 장면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눈이 뽑혀요.
이보다 더 끔찍하고 더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내 눈으로 내가 보는 데서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명색이 왕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정말 비참한 모습을 다 겪게 하더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여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여기 시디기야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두 눈이 뽑히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세상에 이끌려서 애굽에 끌려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 믿었던 성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랑했던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나는 결국은 내 눈이 뽑히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언제나 열어야 됩니다. 언제나 열어야 돼요. 이런 끔찍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7절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보았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19째 해에 5월 7일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 왕궁 불사르고, 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은 누가 건축했어요? 솔로몬이. 정말로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이 성전을, 그래서 아침에 동이 트면은요 돌과 돌 사이에, 우리 벽돌 사이에 이렇게 연결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금을 쫙 칠했다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우리 거 봤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잖아요. 온 예루살렘 이 도시가 금빛으로 쫙 비치게, 이런 휘황찬란하고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무너져야 합니다. 왜요? 백성들이 말씀에 거역하기 때문에. 여기 다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치고 귀인의 집까지 불살라치고 시위대장에게 속한 군대가 주위의 성벽도 헐리고 성전도 성벽도 귀인의 집도 성벽도 헐리고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다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참한 자를 남겨두어 힘없는 자들, 무식한 사람들, 포도원 다스리는 자, 농부가 되게 하였다.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가고요. 또 첫째로 성전문은 다 무너졌죠.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됐죠. 그뿐입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는 여기 표시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13절 마지막에 가져가고 14절 마지막에 다 가져갔으며 15절 마지막에는 모두 가져갔으며,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모두 가져가요. 남은 것이 없어요. 다 가져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에 예루살렘,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는 제법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제법 오래도록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 멸망해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13절 성전의 두 놋기둥 다 벗겨서 가져갑니다. 또 놋그릇도 14절에는 가져가고, 심지어는요 15절에 보십시오. 불 옮기는 그릇, 주발,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다 가져가요.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성전 기물들,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쓰는 것들을 헤아릴 수 없도록 다 가져가 버려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요 1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끔찍하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배신과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조금 볼까요? 시대장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이 60명이더라.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다 쳐 죽였더라. 바벨론 왕이. 이런 끔찍한 일을 이루고 24절에 가보십시오.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제법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패배한 이후에라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갈대아인을 섬기는데 앞장서서 나라를 추스리고 있는데 이 그달리아도 그만 살해를 당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요. 그런데요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을 섬겨라 외쳤던 예레미야는 결국은 애굽에 끌려가서 그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52장을 가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예레미야 52장을 좀 펴보십시다. 예레미야 52장에 가보면 이 대목을 조금 더 잘 실감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1세라 11년 동안 다스리는데 4절 52장 4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쳐서 성에 대해 진치고 주위에 뭘 쌓았다고요? 토성 아까 보았지요? 토성을 쌓았고 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래서 기근이 심하여 양식이 떨어지고 7절 성벽이 파괴되며 밤중에 나가서 갈대아인들이 성읍을 에워싸므로 아라바 길로 가더니 나오지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잡아서 이제 하맛 리블레 왕에게 끌고 가니 10절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극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나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31절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어서 마지막 예레미야 52장 31절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지 37년 바벨론의 윌모르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친절하게 말하고 자리를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시드기야는 죽임을 당했지만 여호야긴 사로잡혀간 그 왕은 다시 이 바벨론 왕처럼 높임을 받고 끝까지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신다. 이것을 이 여호야긴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이방 왕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고대의 전쟁, 바벨론, 아수르, 애굽,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전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신에게 졌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우상이 더 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를 세우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기환시키는 이 역사를 쭉 이루어 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패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린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예레미야 52장의 마지막 이 기록, 이 역사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똑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옥에서 죽었지만 여호야긴은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고 필요한 것을 다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지요. 불을 피웠는데 그 불이 세상의 불인가 하나님 예수님이 피워준 불인가 이게 중요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가 거역하고 사는가 이 시대가 어렵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내 방법으로 계산으로 사는가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24년을 살아도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예레미야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새해 설도 지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옳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주여 말씀으로 주여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붙들어주시고 성령이여 이끌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이루며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주 앞에 엎드려서 주께 기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주여 염려가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똑같이 바벨론에 살아도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야긴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피워준 하나님의 불을 주의 명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길을 갈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앞에 있을지라도, 볼 수 없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강하고 담대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내게 합당하지 않은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합니다. 나의 몸이 연약합니다. 주여, 궁핍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여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여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바벨론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호야긴 왕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